잠깐 도미노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인 스티븐 모리스 박사는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 손톱보다 작은 도미노로 1m가 넘는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준비한 도미노는 총 13개로 도미노는 뒤로 갈수록 높이, 너비, 두께가 1.5배씩 커지는데요. 가장 작은 도미노는 높이가 5mm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는 모든 도미노가 사뿐히 넘어갔습니다. 각 도미노가 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도미노는 무게중심상 넘어지기 쉬운 모양이며 중력에 맞서 도미노를 세울 때 사용한 에너지가 도미노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NGP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기본 설정값, 디폴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도미노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도미노 효과, 다른 또 경제학 이론 중에서는 나비 효과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첫 시작은 0.5cm입니다. 5mm. 근데 그 작은 0.5cm 도미노가 1m의 나무판을 넘어뜨린다. 즉 그 첫 시작은 0.5cm의 작은 것. 근데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0.5cm의 작은 순종이 이걸 이제 신앙 세계에 가져다 적용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폴트 기본 설정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부흥성회를 통해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로는 홍해의 은혜. 홍해의 은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 거기에서도 은혜를 찾으니까 홍해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 40년을 헤매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싱싱하게 관계했던 시간들이었다. 매개 효과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나안의 은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폈는데 이 가나안의 은혜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반드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즉 그들이 지금 이 부흥사경의 초막절 성회를 통하여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초막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저는 이번 가을 부흥사경회가 여러분 안에 큰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반응하게 해요.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담아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은혜에 대해 반응하기로 결단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3장에서 그들이 성벽을 세울 때 공로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땜빵 전문가 누구? 무레못 기억나시죠? 그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공치사할 수 있는, 즉 자기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명단에는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공치사할 때에는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고 헌신할 때에는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명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제사장이 23명, 레위인이 17명, 백성의 우두머리가 44명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그거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이성과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결단 갖고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은혜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결단한 그 반응의 모습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금 본문 봤는데 막 이름도 되게 다 특이하죠. 막 스바니아 막 하면서 막 말하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을 계속 우리가 봤는데 그들이 지금 놀라운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작은 순종이 디폴트. 좀 발음이 되네요. 디폴트. 작은 순종이 핵폭탄과 같은 능력을 가져오는구나. 그걸 그들이 지금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메시지, 즉 디폴트, 기본 설정값.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본적인 설정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나머지 우리들 신앙생활이 올라가야 되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번 이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게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까지 첫째로는 불신결혼 금지. 그걸 첫 번째 두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세 번째로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세 가지를 디폴트, 신앙생활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첫째로 불신결혼 금지, 안식일 성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하고. 근데 중요한 거, 그 작은 순종이 느헤미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첫 번째 디폴트가 불신결혼 금지의 문제를 꺼내고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국제결혼을 금지한다 이 의미는 아니겠죠. 국제결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 선교사님들이 외국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불신 결혼이 위험하냐면 그 불신 배우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불신 배우자가 갖고 들어오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신명기 7장 4절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불신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지.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면 되죠. 결혼해서.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한 명 전도하려고 정말 쇠가 빠집니다. 한 평생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지. 차라리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게 낫지. 그 한 사람 전도하려다 보면 자기 신앙도 버리고. 제가 아는 주일학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요. 저희 모교회 모든 어른들이 다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사였어요.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돌보는. 그냥 정말 믿음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막상 결혼할 때 보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에 불교 신자와 결혼하더라고요. 훗날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결혼할 때 뭘 봤냐면 그 남편 될 사람의 직장 본 거예요. 직장이 뭐였냐면 그때 한국전력공사 한전을 다니셨어요. 그분이. 그거 보고 결혼한 거야. 그 부모님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 동생은 지금 목사님이고. 근데 마지막 선택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신앙도 떠나고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 속에서 이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 수많은 아내들이 다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세다고 해도 결국 아내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종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근데 그 결과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돼 버리잖아.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나뉘어집니다. 이 분열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남북이 분열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근데 그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 성이 이씨야. 이씨. 자, 이씨라니.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산지였어요. 본거지였어요. 이세벨은 독실한 바알 신앙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종교를 그 여자 때문에 아합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바알 종교로 여러분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결혼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결혼이 인생 성공의 첫 단추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생활. 여러분 맞죠? 결혼 생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은 모든 욕망의 집합체라고. 이게 결혼할 때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드러난다. 아까 그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보여지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욕망이 다 드러난 거야. 이게 결국 결혼할 때 되면 신앙은 자기 가버리고 결국 외모 따지고요. 경제력 따지고 직장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거나 이런 어설이 없는 진짜야. 왜 나쁜 남자한테 끌려? 좋은 남자들한테 끌려야지. 그리 안 그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존재 목적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가지고 사울 왕을 통해서 국가를
주님이 세우신 것이지 직접적으로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야. 뭐 케네디 가문이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케네디 가문이 저주라는 것도 보셨습니까? 그들이 소위 뭐 하버드 막 잘 나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명문 가문이라고 그렇게 한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상하게 그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다 죽어요. 시름시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가정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정관을 내려놓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성은 딱 두 개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외에 성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만드심의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자는 하와죠. 아담의 갈빗뼈로 창조하십니다. 갈빗뼈로. 그리고 그 여자를 가리켜 남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이 다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우도 보기 좋았고 우리 다은이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고 우리 재상이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고 아멘 해야지 재상아. 말뚱말뚱 머리를 고민하고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은 인간들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지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아서 이 땅의 지상세계를 다스렸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좋지 않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결핍이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하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패러독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잠든 아담을 통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을 내세워서 흔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런 거죠.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라고 하는 한 일부분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뼈가 강하죠. 뼈가 강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나중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잘못 오해하면 여성이 남성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마치 식모처럼 가중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 돕는 배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해요. 호위하는 자 그와 짝을 이루는. 이 말을 여러분 조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그와 상응하는 그와 짝을 이루는 자가 그를 호위한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 어원적인 히브리 언어적인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한 나라가 더 강해. 막 포화를 막 쏟아붓고 막 폭탄을 쏘해가지고 이 나라가 꼼짝 못해가지고 거의 지금 폐색이 짙었어요. 이제 거의 군사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 끝났구나.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저기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완전 폐색이 짙은 상황 속에. 근데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저기 멀리서 막 천둥 소리와 같은 막 말바구 소리와 막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구름대 같은 큰 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자신들을 도우려고 오는 지원군이었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폐색이 짙었던 군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솟아오르겠어? 용기가 솟아오르고 막 다시 새 힘이 넘쳐났을 것 아닐 겁니까? 그렇죠? 야, 저 구름대 같은 지원군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막 폐색이 짙어가지고 이제 이 전쟁 끝났다 싶은 그 군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되는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성은 여성 지원군, 여성의 강력한 지원군,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존재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고 서로에게 지원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돼. 그렇죠? 막 부럽지 마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 그래서 메추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도록 머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남자가 발로 밟도록 발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도록 옆구리에서 그리고 보호받도록 남자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남자의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캬 해야 돼. 진짜 멋진 주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원래 이 둘이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하는 결혼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중심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째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심어두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이름도 심지어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렇게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다 보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아마 착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정도로까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설 때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음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해 조금 교만해질 것 같으면 막 재밌게 살다 막 교만해질 것 같으면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깨닫는 그러한 시청각적인 교제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렇게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준 나무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즉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집 불리고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여행 다니고 이걸 삶의 모토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그저 TV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한 무리들이었어요. 그 청교도들은요,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일생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야 할 로맨스의 대상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신앙의 동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남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정했고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동지로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에 내가 끌리네. 좀 느낌이 있어. 막 설레. 이런 감정에 치중하지 않고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가꾸어 거룩을 이루기를 위한 그러한 가정의 목적으로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나왔던 환경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 성격적인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 아내랑 너무 행복하거든요. 맞죠? 정말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색깔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절대적인 조건. 이게 단순히 그냥 당신 종교가 뭐요? 기독교인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녀요. 교회 가서 실컷 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결혼 생활의 그 어떤 것도 조건일 수 없고 오히려 이 한 가지 유일한 절대적인 조건, 바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보면 꼭 부부가 교회로 나오지만 아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아내들이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해. 남자들은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들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을 이루는 최종적인 장소로 자신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행복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제가 제 아내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원재 성도님이랑 지금 수요일인가요? 아니 목요일인가? 무슨 일을 하고 저기 서울 감자탕 갔는데, 와, 감자탕이 진짜 맛있더라고. 너무 행복했어, 진짜. 뚝배기에 고기가 수북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 청기와 감자탕은 좀 밋밋하거든요. 근데 거긴 고기 이렇게 올라와. 근데 맛도 있어, 막 우거지도 있고 막 너무 행복했어. 행복한 게 죄예요?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면 행복해 안 해? 행복하지. 난 너무 행복해 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복이 죄는 아닌데요. 그 행복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야. 우리는 거룩해서 행복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재 목적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계승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씨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킨과 동시에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보다 앞섭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정확히 시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을 종교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막 30명, 막 50명 돼요. 한 남자의 시에서 일부 다처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해. 안 낳으려고 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산하고 싶은데 사모가 다산할 수 없는 몸이어가지고 10명 같은 신혼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뭐 이렇게 외동, 그러니까 한둘 낳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데도 먹고 사는 것이 막 위협을 받을까봐 못 낳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그냥 벌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를 온 땅에 뿌려야 될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씨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 소나기에 넣어두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애들이 돼버려.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요, 저 영국 교회였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외로 부모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세상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의 세계,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부모들이 너무 순진하게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순진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물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여러분 아직 다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주은이 얼마나 예쁘게 잘 성장했어요. 최근에는 10몇 킬로를 빼져가지고 정말 옛날에 그 얼굴이 나와. 물론 지금도 예뻤지만 전에도 예뻤지만 근데요 우리 주은이가 주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사님이 등짝 스매싱 때문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그냥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은이가 영적으로 잘못 살고 하면 그렇게 등짝을 많이 때렸대요. 머리도 때린 역시? 머리는 안 때렸어? 입도 입을 때렸대. 입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말씀은 잘 읽고 있는가? 학원 가는가? 그것보다도 여러분 말씀 잘 보고 있는가? 이 체크하고 말씀 한 번 등짝 스매싱 해야 돼. 그때 예를 들면 얼마나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잘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혹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 어떤 배짱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 자면서 한 10초 20초 하는 기도 말고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주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자녀들도 그 기도한 대로 그 기도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늦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불신결혼 돼 안 돼? 불신결혼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또 다음 세가 계승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불신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 이미 불신결혼 했거든요. 그런 첫 번째 말씀 도입부터 지금 뭐 계속 그 고민 때문에 말씀을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미 불신결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솔루션을 드려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불신결혼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있었다면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될 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뻔히 있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큰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불신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열심히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큰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본인과 같이 불신결혼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더 많이 회복하고 그래서 더 많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큰 두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중 결론의 문제고 오늘 우리 지금 미혼들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윤정이, 우리 윤진이도 있고 우리 주은이도 있고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우리 다빈이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 오늘따라 온 말씀을 우리 준이하고 순가 잘 듣고 있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막 니들은 좀 멀었어. 니들은 좀 멀었어. 여러분 지금 막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뭐 설레인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불신결혼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다 여러분들 제가 줄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주례를 못 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노력을 할 것이면 예수님 믿도록 부지런히 전도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결혼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지. 복이지. 오늘 이 말씀에
커다란 의미를 잘 새기고 디폴트 기본 설정 값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서 다음 주에는 주일 성수 11주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혹여나 혹시 그런 말씀 듣기 싫다고 빠지면 안 돼. 근데 들어야 되면 이 기본 설정 값을 잘 설정해놔야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무너져요. 디폴트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라고요?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